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사브는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세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서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관 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라트를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위대해져 갔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의 기사가 아둘람 굴에서부터 힘겨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과
그 경건한 삶을 동경하여 모든 부요와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버리고 다윗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수많은 각 지파에서 나온 의로운 자들이 다윗을 따랐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삶을 회복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걸음마다 도우셔서 그의 삶을 부끄럽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 약속을 또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받고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다윗의 열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 진리에 헌신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숨을 편하게 쉬고 또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자명한 건데,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감사와 그리고 그 활기,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발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고 말씀을 찾아 진리를 세워가고 내 안에 진리의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 일이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서 건너간 이웃에게 전달이 돼서 다음 가지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힘쓴 게 법궤를 회복시킨 이야기를 역대상에서 해주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리고 순종해서 따라가고 맡기신 상황들을 인내로 복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나, 그런 것들의 증거를 이 역대기에서 쭉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혹독한 현실, 폐허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 70년 동안이나 이방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처참한 땅을 개간해내면서 회복 복구해내면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다윗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들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각각의 시대에 은혜 주셨던 일들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영광 속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낙심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께 두면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서 들어올려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워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읽으면서
역대기를 읽으면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면모는 다 그냥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밝고 찬란한 은혜로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이런 위로 속에서도 이렇게 한마디씩 언급되는 이 기쁨, 이 소망, 이 위로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15장 29절 언급하고 지나간 거죠. 역대기는 이런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행복한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높여서 언약궤를 찾아내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다윗의 그 경건한 열정에 같이 감동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일에 다 마음이 하나 되는 자리.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에서 진리에 속한 신앙 고백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각 가정에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예배에서 나눔을 하고 구역에서 예배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언약궤를 그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일이라고 똑같아요. 언약궤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진리 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보좌를 상징하고 성막의 구조와 식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죠? 휘장과 출입문과 성전뜰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물건들과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가는 그 여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에 속한 신앙 고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회복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곳에 두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표방하는 모든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될 때 우리가 딱 이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다윗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견고히 세워지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겼더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불편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 돈 버는 일보다 진리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럼 돈 버는 일은 게을리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진리를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뭐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 그 꿈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세우려는 사람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돼서 뭘 맡겨놔도 잘해요. 뭘 맡겨놔도.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게 될까? 이러면서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미갈 공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망해갔던 그 비극적인 불신앙의 삶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점점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읽는데 이 감사 찬양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다윗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많이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번갈아가면서 서로 성전 안에서 이게 내가 예식을 집례하겠다 그러면 그거 갖고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일손이 남아돌아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에게서 교훈을 찾아내 갖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노래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 그래서 거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다윗의 그 음악가들, 다윗 시절의 레위 지파의 찬양대원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이들에 의해서 작성됐고, 여호와의 종교의 아주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체계가 이들에 의해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진리의 고백이 생기는.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창세기와 모세 오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족장들에게 행하시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노예살이를 하던 민족을 건져내시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냥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4대 만에 대략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예고하셨다가 그대로 역사 속에 실현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붙들고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쫙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모범으로 잡아놓은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도록 가슴이 울컥울컥.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의 노래지 우리의 노래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래기도 하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그림자 이야기고 우린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더 뜨거운 찬송을 불러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린 그 찬송을 새벽마다 이 정규 기도회 시간 이전에 15분 동안 매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주제를 다 다루면서. 그러니까 그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세요.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불안정하는, 그리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든 속박과 불신함과 의심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힘써 나가는 것, 그런 내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이 장면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장면에, 내게도 다윗의 나라와 같은 이 찬란한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그게 본체죠. 그 다윗 언약을 역대기에서 또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언약이니까. 우린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더러 집 지어달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랬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시대에 어느 지도자에게 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점점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내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걸인데 어느 사람이 지은 건물이 여호와가 들어갈 집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전 우상화 의식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빼내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한 영혼, 다윗이 하나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한 사람으로 서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 관계를 너희의 씨를 통해 이루겠다. 아브라함한테도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게,
그 후손 얘기를 할 때 후손 그러면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브라함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그 씨라는 말은 단수예요. 한 명, 유일한 한 명.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적군을 굴복시키고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씨가 한 명이에요. 영원히 단 한 명. 근데 다윗에게도 네 씨가 하면서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라는 다윗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솔로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솔로몬의 뒷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권면하시는데 듣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다가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기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나는 헛살았다. 내가 한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뿐이었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해야 됐던 실패한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씨가 나라가 영원하리라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복선으로 깔아놓으신 거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 주님. 다윗은 그 주님에 대한 계시도 받았어요. 시편 110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시로 받아서 읊었다고요. 우리한테. 이런 위대한 진리가 우리에게로 넘겨졌어요.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는 이 약속을 알아듣고 내 우편에 앉은 내 영원한 아들이 너희의 구주로 내려갈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려나와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을 부를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위대한 이야기. 그게 세워지는 것이 너를 세우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너보고 집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교회에게든 진리가 세워지는 것. 그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모든 이 전쟁을 승리한다는 얘기고 주변에 그동안 괴롭히던 이웃 나라들을 전부 수비대를 둬갖고 조공을 받으면서 굴복시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세워지면 나를 둘러싼 모든 대상들이 제자리에 딱딱 앉아서 복종하게 된다. 예. 우리 둘러싼 내게 필요한 것들이 뭐 있어요? 돈도 필요하죠.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도 필요하죠. 또 뭐 마음껏 누리고 쓸만한 물건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적성을 찾아갖고 착할 재미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각각의 분야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정욕의 노예가 돼갖고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은 내 건강이 갑자기 삐걱거리고 잘 될 것 같은 내 사업이 갑자기 그래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을 세워나가면 내 어두웠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햇빛이 비쳐들면서 거기에 싹이 났고 가지가 뽑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여호와의 동상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외면에. 그래서 다윗이 각각의 나라를 정복한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 견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나.
그 증거를 오늘도 발견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냥 관념 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부욕해 해왔지.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또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의 내면이 얼마나 평안하고 확신에 찬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비루하지 않게 돌보신 그 여정, 성실하게 살게 하셨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은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다윗의 사적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을 들어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세우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성실하게 응답해서 점점 강성하여 간 이야기. 그가 부자가 됐고 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열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가 마주대하고 살아갔던 그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보좌 우편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야기를 우린 더 상세하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더 뜨겁게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도 경건으로 채워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 어렵게 하는 모든 내용이 있어도 기도로 응답받아 해결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여정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실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리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과 여유를 기도로 바꿔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